네, 안녕하세요. 지나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또 근래 한 방송이 조회수가 1000명이 훨씬 넘고 또 어떤 경우는 3000분이 조회를 한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은데 왜 그럴까요? 페인트 설교가 독특합니다. 페인트 설교는 창의적이고 아주 설교 표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설교는 좀 관찰을 통해서, 본문 관찰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얻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설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청중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청중들은 소통과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또한 각자 주관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청중들에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목회자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유산균을 우리가 먹을 때 유산균이 필요한 것은 장입니다. 대장입니다. 장에서 필요한데 이 유산균을 먹음에 있어서 대부분 유산균이 어디서 죽냐면 위에서 죽습니다. 위에서 죽으면은 안 되니까 그 유산균에 캡슐을 씌워서 결국 장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청중들의 가슴 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죽지 않고 잘 전달하려면 바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먼저 인식이 있어야 되고, 정말 저는 어제도 어느 모 교당, 모 노회의 특강을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 가장 큰 존재의 방식,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밥을 잘 먹어요? 돈이 많아요? 건강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인간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영적 양식을 못 먹으면은 이걸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독이에요. 일을 중독한다든지 도박, 여러 가지 중독들이 뭐냐면 그러한 영적인 부분의 체험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결국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죄악의 길로 가게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이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목회자가 두 눈 뜨고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강단에서 목사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청중들은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적인 공급, 양식을 먹음에 따라서 영적인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청중들이 과연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교회의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받아들이고 아멘 하세요. 송구스럽지만 얼마나 풍성한 영양가 있는 양식을 주는지는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교회에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제 친구 따라 왔어요. 이때 그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과연 아멘할 수 있겠는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청중들이 아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몇 군데서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 홍대 가면은 길거리에서 길거리 그 어떤 밴드들이 같이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그분 주변에 청중들이 있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청중 중에 한 17살짜리 소년이죠. 소년이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잠깐 무대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 치는데 청중들이 난리 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이야기, 그냥 진리의 말씀을 청중들과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동변상련을 통해서 청중들이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구나를 느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음악과 함께 전할 수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고, 또 제가 어제 어떤 분 음악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저는 홍대 앞이든 지하철역이든 대학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청중들이 몰려들어서 그것이 내 얘기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설교에 대해서 저는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좋아요와 공감을 좀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의 그 타임라인에 속한 친구분들이, 대부분 또 우리 목사님 친구분들이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듣고 공유를 통해서 이런 설교의 패러다임도 있구나. 저는 단언컨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설교 세미나가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다녀본 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추천을 좀 드린다면 서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세미나는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기하는 법이 아닌 곳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서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의 이유는 뭘까? 서기의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압축 생략법으로 이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유와 원인과 속내를 다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기록했다면 아마 진짜 큰 도서관에 가득 차고도 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66권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은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세세한 이야기들을 찾아내야 될 몫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오래된 문서지 않습니까? 오래된 문서, 그 시대의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작업하고 해석하고 서기를 해야 됩니다. 해석하고 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다 해석하고 서기하고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시편 1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정말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회사의 신우회는요, 매번 새로운 얼굴이 와요. 지난번에도 새로운 얼굴이 와요. 그래서 우리 매번 당신은 그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에 정보를 주는 것으로는 결국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기를 7단계로 하죠. 서기를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기 단계는 5단계까지입니다. 그리고 6단계와 7단계는 전달에 대한 과정입니다. 구성과 전달입니다. 저는 서기 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김치찌개를 끓인다. 돼지고기 전지살, 앞다리 전지살을 가지고 돼지고기를 끓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돼지고기, 그 다음에 묵은 김치, 또 양념으로 쓸 마늘과 대파,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그 다음에 육수를 우러낸 그 국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돼지고기를 넣고 그 위에 김치를 올려놓고 끓이다가, 이런 것이 바로 서기 과정입니다. 음식으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김치찌개가 막 펄펄 끓고 있어요. 두부도 올려놓고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금 끓여져 있는 그릇을 그대로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은 배 내놓을지 뚝배기에다 내놓을지,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뭘부터 내놓을지, 에피타이저를 먼저 내놓을까 뭘 먼저 내놓을까, 이게 바로 구성과 전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선정하면 그 다음에 본문을 읽죠. 여러 가지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번역된 성경을 읽습니다. 세 번째, 본문 관찰이에요. 본문 관찰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게 본문 관찰이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 목사님 통찰력이 있네. 참 말이 깊어.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본문 관찰이에요. 본문 관찰을 잘 하시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는 한국말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토시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토시 언어, 말 끝에 있는 조사에 따라서 의미와 문법과 의도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영어 등은 구조 언어를 쓰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 독일어, 이런 것들은 구조 속에서 위치해서 그 의미와 뜻과 의도와 목적을 다 나타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과 일본말은 조사에 붙어 있기 때문에, 토시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페인트 설교를 배우신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안 보이던 글씨가 보입니다. 할렐루야죠. 관찰이에요. 관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색칠 작업, 이게 페인트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되는 구절이 아니라 단서가 되는 구절에 칠을 하죠. 그래서 A그룹과 B그룹을 나눕니다. 그리고 A그룹과 B그룹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요약과 문단과 구조를 살피는 겁니다. 대부분 이때 서기적 대지 내지는 해석적 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성과 전달에 갔을 때 이것을 설교적 대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죠. 이 정도쯤 얘기 나오니까 혹시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십니까? 설교학 완수업 때 힘드셨죠? 과제 한번 내려고 한 2주, 3주 고생하셨을 겁니다. 교수님도 이 과제를 내줄 때 미리 예고를 하고 내줍니다. 여러분들 기말에는 이렇게 해서 뭐 몇 단계로 해서 서기 페이퍼와 설교문을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이 페이퍼가 보통 한 30장에 가깝습니다. 뭐 오랫동안 했죠. 근데 이것이 이 페인트 설교는 구조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집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뭘로 시작되는 그 성경 연구를 어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 동아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페인트 설교는요, 이 기법은요,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는 이유는 얼른 저는 설교를 말씀을 드리죠. 언제 준비한다고요? 주일날 밤 9시나 10시경. 이때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한두 시간에 준비가 다 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우려 먹습니다. 우리고, 녹이고, 빨고, 다듬고, 이 과정이 바로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설교할 때는 원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원고 설교하려면요, 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고를 외워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이제 끝나고 일로 들어가려고 보면은 어디지? 하고 찾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올 얘기를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거 나올 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를 또 하겠지, 이런 부분이에요. 원고 설교를 하시면 철저하게 괜찮습니다.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설교 전달에 있어서 이 워드, 문자죠. 문자. 이 문자, 텍스트를 전달함에 있어서 텍스트가 전달되는 것이 뭐 7%, 이게 언어적인 요소죠. 비언어적인 요소가 목소리의 크기 또는 전하는 사람의 표정,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요소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인 요소, 텍스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어를 동반한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텍스트가 없는 비언어적인 요소, 즉 텍스트를 그냥 자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말이 정확하지 않고 내용도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표정과 목소리와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가운데에 이것이 더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텍스트가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는 문제 아니야, 그냥 비언어적인 요소가 문제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색칠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프리즘 성경을, 각자의 프리즘 성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문맥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프리즘 성경과 문맥 성경을 만든다는 얘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텍스트, 본문에 대한 아주 구조와 논리와 이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할 때도 사실 그 종이 한 장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교문은 다 쓰죠.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큰 아주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원어를 보는 단계가 4단계죠. 원어 너무 어렵죠? 근데 저희는 도구를 통해서 원어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원어는요, 이런 분, 어떤 분이 어제 제가 노회에서 얘기했더니 이런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그 원어가 그 어떤 상형 문자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원어는요, 본문 속에서 문법적인 요소와 이미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본문의 어떤 정말 내용이 무엇이고 분위기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이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원어를 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구를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즉 본문을 좀 더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분위기와 느낌, 이미지를 알기 위해서의 원어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묵상을 합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어제 특강에서 여러분 묵상을 처음부터 하시면은요, 오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개인에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때, 오늘 주님께서 이런 걸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 갖는 건 개인적인 특별한 이유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설교는요, 목사님이 먼저 묵상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면은요, 그는 저자의 의도를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설교 전에는 기도하고 설교하시되, 묵상은 원어를 보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로.
그리고 마구 여러분들이 취재를 합니다. 마이크가 다 들이댑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이 문제는 뭡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있던 것들이 다 돼서 생겨요. 그리고 이것을 주석을 통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5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서기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를 하고 이걸 어떻게 구성해서 설교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설교 제목은 언제 만든다고요? 맨 마지막에 만듭니다. 이게 페인트 설교 7단계고 저희는 이거를 매번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을 이론을 알려드리는 것은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약 7번 강의를 통해서 이론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번, 20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 어드밴스 과정까지 포함된 게 20주인데 20번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즉석 설교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구조화되면은 본문을 딱 볼 때 구조화 딱 시켜버리면은 이게 한눈에 요게 요 내용이구나. 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그래도 어렴풋이 알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석 설교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즉석 설교는 급할 때 하는 거죠. 급할 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게네사렛 이야기, 친절한 이웃, 한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 전 방송을 보시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는 매일 밤 심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문 그냥 달락달락 나가는데 그날이 그 단락이었어요. 딱 그날 발견한 본문이었고 그때 그렇게 설교했고 그 다음 주일날 이걸 가지고 좀 더 연구해서 제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페인트 설교를 잘 훈련을 계속 거듭할수록 이제 숙달되면은 이런 스킬들이 생기고요. 이거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금맥, 설교의 금맥을 오늘 갖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금맥. 본문은 무진장하게 66권에 다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요한계시록도 이 페인트 설교의 어떤 단계가 묵시문헌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이걸로 요한계시록도 얼마든지 그 뜻을 알 수 있고 비유 설교도 이걸로 다 되고 이것은 아닙니다. 묵시문헌과 비유 설교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유 설교에 대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천국 가서 주님 만나야지 알 수 있겠죠. 단지 이분이 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그런 통찰력이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묵시문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1편을 제가 정했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시편 1편. 여러분 시편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편이 특별히 중요한 것.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은 뭘로 끝나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한다. 제가 할렐루야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야훼, 야훼를 찬양하라. 이게 문법이 무슨 문법이라고요? PL 동사, 능동 강조. 그러니까 이것은 찬양을 하는 것이 그냥 찬양도 찬양이겠습니다만 좀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때는 우리가 주님 다른 거 없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죠. 그냥 주님 찬양할 일만 있죠. 지금은 우리가 고통과 여러 가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설교하면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러죠. 싸우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싸워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이거래 이렇게 싸우죠. 그 다음에 좀 더 잘하면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거래 라고 또 얘기하죠. 이게 바뀌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아이가 바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죠. 우리도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비롯한 자신 스스로를 비롯한 청중들이 듣고 하나님이 이렇대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삶이 없다면 어쩌면 종교생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들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편 1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핸드아웃 보시면은요, 시편 1편 페인트 칠을 항상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되게 재밌어져요. 나중에는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제가 해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도 이게 이거예요. 뭔가 관찰하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다른 책들 쭉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원인, 이유, 결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소, 사건, 정황, 이거 외인 맥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영미권에 계신 분들이었고,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까라고 보는 것이 바로 조사, 토시를 보게 된 것이 제가 포인트죠. 저의 포인트예요. 이것을 얘기한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A 그룹, B 그룹. 중요한 거는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는요, 동사에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동사에 접속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 지난번 창세기 29장에서 라반이 야곱 조카 생질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나와 영접하여 안내하여 끌어안고 입맞추고 이러한 동작을 고서여와를 통해서 기록을 한 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했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컴마든 엔드든 접속사가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도 보면 주동사에 연결되는 그런 동사는 와우계속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계속법.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이 접속사가 있는 동사를 살펴야 되고요. 접속사가 있는 동사는 분명한 그 사람이 자세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카메라가 영화의 카메라가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고 눈썹 찡그리는 걸 보여주고 손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발이 들썩들썩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일어서고 불뚝 일어서서 소리를 빡 지르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목자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천사는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목자들의 한 행동이 접속사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면요 재밌어요. 성경이. 야, 그들이요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 접속사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접속사가 있는 동사를 잘 살펴야 됩니다. 명사와 명사에도 접속사가 있어요. 이 목사님과 박 목사님과 홍 목사님과 할 때 명사에 붙어있는 접속사는 우리는 페인트 설계에서는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요. 동사에 붙어있는 접속사는 1, 2, 3, 4를 매깁니다. 이것이 대부분 주동사를 수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학교에서 배웠죠? 주동사 잘 찾으라고. 주동사가 너무 쉽게 찾아집니다. 주동사가 뭔지 보조동사가 뭔지. 답은 와우계속법에 붙어있는 동사는 보조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인트를 칠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뒤에 화면을 좀 잘 보시라고 제가 자리를 좀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보시죠, 아니하며, 죄인들의 설지 아니하고. 보세요, 이 절에 뭐라고 시작해? 오직이죠, 오직, 부사. 예, 그래서 오직. 이게 접속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 오직. 그 다음에 하여, 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절 끝나고 3절 한번 이제 보시면 그는, 은는이가 주어, 맺으며 다. 모든, 관형사죠. 다, 부사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므로 결론. 이런 것은 여러분들 잘 찾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다. 무릇. 예. 그래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것을 요약하는 작업. 여기까지가 프리즘 성경을 만든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문맥 성경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이렇게 하죠. 자,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is the man who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복 있는 그 사람, 정관사 해를 씁니다. 그리고 앉는다. 여기에 로라는 단어, 로 안미,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로는요 굉장한 강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로라는 표현을 많이 앞에 씁니다. 이 로는 강한 부정이에요.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요약을 한 걸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보면 복 있는 그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뭘 하지 않는가? 이것이 사회 속에서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뭐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악인의 꾀를. 이 꾀가 애차라는 히브리어인데 충고, 조언, 은혼이에요. 그리고 따르다가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이런 건데요. 보시면은요, 복 있는 그 사람은 뭐 한다? 악인의 꾀, 조언이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조언이나 충고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구하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구한다면, 즉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요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악의 길로 가는 거겠죠. 악인의 길로 가겠죠. 죄를 짓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보통 이 충고를 구하려고, 조언을 들으려고 많이 그래요. 얼마 전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분이 기업하시는 분인데 어느 장로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충고, 조언을 구하려고 지방에 있는 스님을 모시다가 그분의 충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충고를 우리가 들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 지식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들을 수도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충고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그 사람은 앉는 거야. 어디서? 악인에게 충고를 들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 뭐예요?
악인들에게 충고나 조언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년 2017년 시작되면 또 어디로 막 충고나 조언이나 들으러 가겠죠. 하나님한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대부분 신년 성회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데요.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데레크예요. 데레크. 히브리어로 데레크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뭐 히브리어 얘기하고 그러면 목사님 잘난 거 보여주십니까? 교인들이. 아니요. 교인들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데레크 다 알아요. 데레크는 길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태도, 방식이에요. 태도, 방식. 오늘 이게 데레크가 아주 중요한 용어로 쓰입니다. 즉, 죄인들의 태도와 방식에 서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서 그 길에 있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앉는다라는 게요,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앉으면 어떻게 돼요?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것처럼 바로 오만한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이라는 것이 경멸하다는 뜻인데, 그런 경멸하고 험담하는 그 자리에 계속 기피해서 완전히 그렇게 사는 것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꽤, 길, 오만. 그러니까 조언이나 충고, 태도나 방식 또는 경멸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속에서의 일이 있어요. 자기 속에서의 선택이 있어요. 뭐냐? 자기는 어떻게 된다? 오늘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복 있는 그 사람은 오직 다른 게 없습니다.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성경에서는 왕상 10장 13절 보면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그녀가 기뻐하는 모든 걸 주었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에게 기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했을 때 바로 이 헤페츠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어때요? 묵상해 복 받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인트 설교로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하면요, 정말 취미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 페이스북의 타이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연구가 취미가 되고 설교가 특기인 목사입니다라고.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네. 미안합니다. 교만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연구하다 보니까 햇빛이가 돼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재밌어요, 그게. 재밌는 거는 전하고 싶잖아요. 그게 설교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됐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이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근데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을 바로 분사를 통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분사는 뭐냐면요, 현재 진행 분사는 거의 생방송 수준이에요.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 생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곧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분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 초대하는 거예요. 생방송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지금 시냇가, 여러분 눈앞에 시냇가 보이시죠?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시퍼런 심어 있죠? 지금 심어서 퍼런 그 나무, 그런 것을 현장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당연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 철을 따라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이렇게 해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사회 속에서 선택,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것, 요것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면 악인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앞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악인들이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악인들이 뭘까요? 그러면 앞에서 복 있는 사람들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복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중요한 통찰력을 얻은 거예요. 뭐냐?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구나. 2017년을 시작할 때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갈까? 처음의 길은 로우 하지 않는 거야. 사회 속에서, 그 다음에 개인 속에서는, 개인의 삶 속에서는 해야 될 거야.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야. 이거는 복 없는 자의 길이야. 그건 뭐죠? 여기서도 역시 4절에 우리는 악인들은 그러므로 악인들이라고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정관사 해가 있어요. 그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4절과 5절에 간단하게 얘기하죠. 오직 오니까 다른 거 없죠? 악인들은 오직에 다른 거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결론으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악인들은 간단해요. 지금 복 있는 사람들은 하고 3절까지 아주 쭉 자세하게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복 없는 사람들은 하고 표현할 때는 아주 쿨해요.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떻다고요? 그렇지가 않다. 뭐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시작되는 게 6절이에요. 자, 6절은요. 6절의 시작에 접속사 히브리어 키로 시작됩니다. 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용례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의 용례는 왜냐하면 이란 것이 있어요. 또 그러므로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러므로라고 무릇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어요. 무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for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이게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데요. 인정하신다는 게 뭘까?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막연하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는, 구체적인 방침이 없으니까는 이게 밋밋하고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인정한다는 게 뭘까? 어떤 걸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어를 다 봐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문법보다도 의미가 중요한데, 인정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알다예요. 알다. know.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분사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야. 뭐를? 의인들의 길인데 이 길이 뭐라 그랬어요? 앞서 데레크라고 얘기했어요. 데레크는 도로이기도 해요. 그러나 태도 방식이에요. 의인들의 태도와 방식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하셨다? 아니,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맨날 구해요.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의 삶.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고백하여요. 그러니 고백하시고 우리가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럽니다. 아빠는 나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왜 너를 모르겠니? 너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아빠가 엄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식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자는 칼 분사를 써요.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함되어가 안 될 수가 있겠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태도와 방식을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태도,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는 태도, 방식 하나님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또 교회에서 교제 나누고 이런 모든 관계,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 사업하는 모든 태도, 방식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조심스러워져요. 요즘은 뭐 때문에 많이 하세요? 요즘은 CCTV 때문에 또 블랙박스 때문에 조심스럽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방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세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막연하잖아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게 뭐야? 여기서도 악인들의 길은 데레크죠. 악인들의 태도와 방식은 망한다라는 것이 아바드인데요. 소멸하다, 멸망하다, 죽다예요. 악인들의 태도와 방식, 그거는 소멸되고 멸망하고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은요. 문맥은 1절부터 3절까지 또 4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앞서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그 사람은,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저희 표현대로 복 없는 그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이제 알아채림의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너 어떤 길 갈래? 의인들의 태도와 방식 하나님은 알고 있어. 저는 여기서요 정말 기절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이, 두렵던밖에 없는 여인이 얼마나 헌금을 하는데 기가 죽겠습니까? 헌금함에 두렵돈을 넣는데 딸그랑 소리 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박하 뭐 이런 거 귀한 예물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면을 올려드리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넣는데 과부는 두렙돈을 넣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요? 여러분, 이 과부와 같은 여인이 여러분의 교회는 없습니까? 또 바리새인 같은 그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교회는 없습니까? 그분들이, 자, 그러니 그 두렙돈 같은 그 여인이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참 늘 열등감과 조심스러움과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태도와 방식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너의 열심히 하는 태도와 방식, 비록 지금 열매는 많지 않고 지금 뭐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악인들아, 복 없는 놈들아, 너희들의 태도와 방식 반드시 멸망하고 망하고 소멸되고 없어져. 자, 이 두 가지 갈림길, 우리는 2017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림길에 서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게 설교에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시편 1편 설교 다양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힌트를 얻은 것은 뭐예요? 복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악인들을 나온 것을 악인들로 보지 않고 복 없는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들의 태도와 방식,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방식은 사회 속에서의 태도와 방식, 개인 삶에서의 태도와 방식. 그 다음 복 없는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날라가 끝이야. 그 다음에 선택하시오. 복 있는 그 사람의 길, 복 없는 그 사람의 길. 어떤 길 선택할래? 이런 것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구속사 설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구속사는 우리 백석대학교 성종현 우리 지도교수님께서 주신 그런 정의예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는 인간의 반응,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악인의 길을 복 없는 길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복 있는 그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어느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반응, 바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구성된 아주 좋은 구속사 설교의 한 모습입니다. 저는 1월 1일 날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분사예요, 분사. 지금 야다, 알고 있다. 지금 알고 있다. 과거의 너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도 오늘 제 마지막 생방송 강의가 이제 끝납니다. 2017년도에 제가 언제까지 이 생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생방송에서 저희가 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 대한 통찰력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통찰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금맥을 직접 관리하고 캐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 정말 그때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 교단, 모 노예에서 특강을 맡아서 노예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혹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시면 목사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목사님 하실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영혼 구하는 이 생명이 얼마나 이 사명이 귀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은혜는 되지만 엣지는 없습니다. 은혜되는 좋은 구절이지만 엣지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또 다른 분 다 비슷비슷해요. 엣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목사님들도 이기적입니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헤던 로빈슨 교수가 정의하는 강해 설교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연구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면서 그 말씀을 적용을 누가 먼저 한다? 내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즉, 연구할 때 그 귀한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의 물, 은혜의 물, 이것을 누가 먼저 먹는다? 내가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누구한테 먼저 주어진다? 목회자한테 주어진다. 그래서 내 생명이 건강해지고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지고
그것을 청중들에게 다시 적용을 해서 던져주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때요? 엣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연구할 때요, 먼저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정말 하나님도 못 고쳐놓으실 분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그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가정에서요, 부모님 닮는 자녀가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죠? 그래서 짱구 아빠 밑에 짱구 아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자녀는 닮습니다. 성도님들의 모습은 누구 모습이에요? 바로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2016년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성경 연구가 취미가 되고 설교가 특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잠언에 나온 것처럼, 말씀처럼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능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이라면은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지표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 제가 뒤늦게 생방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제가 감동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강단이 살고 풍성하고 청중들이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발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중대형교회가 무너지면 개척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지금 중대형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다소 아쉬워 보이는 분이 계신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시는 분들이 세워져야지, 그분들이 살아야지 정말 한국교회가 살고 개척교회도 다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또 공유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는 최고의 멋진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